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 음향이나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기가 사실 요즘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오늘부터 어린이부 예배도 영유아부 예배도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조금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 보니까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아니한데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있네요. 우리 스태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먼저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먼저 기도하면서 그 모임들이 점점점 이게 풍성해지는 것이 사실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젊은 우리 스태프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아기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긴 모이는데 제가 어제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여서 뭘 하겠니? 애기들이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하는데 스태프들이 뭘 하겠어요. 근데 그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는 생각 그 자체가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서 어떤 완벽한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 자체가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마음으로 잘 모아서 함께 스태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 또 이 어린이부가 이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예배 영상을 잘 준비해서 일단 오늘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성으로 잘 준비해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참 대견하죠. 예. 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게 잘 갖추어지면 또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때의 맛을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 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압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삼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처음에 이제 도입의 이 도입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이렇게 정하면서 조금 기억하실지만 기억 안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지난주에 본문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혹시나 아주 냉철한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서 오늘은 이것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죠? 물론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해 하고 하나님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내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이겠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잊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그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살만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좀 살만하다 생각해지는, 그래도 조금 풍요로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신명기에도 보시고 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멈추어 놓으시고 계속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들어가면 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잊지 마라. 들어가면, 근데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한번 새로운 땅,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것이죠. 그죠? 가장 먼저 그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민을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곳에 가서 무엇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 아니겠습니까? 옮겨오고 이사 가면서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아시는 것,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다 얻게 될 것이라는 것.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가면 다 있고 다 열려 있고 다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것을 너희들이 그냥 다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나를 잊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하여 말씀합니다. 그때는 모르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왜 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잊어버리고 그렇게 오늘의 말씀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기고 또 민족으로 이겨나가면서도 이것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일을 계속 거듭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사기의 시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살 수 있는, 기도로 호흡해야 살 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사사기는 그야말로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각자가 왕이었다는 겁니다. 왕이 여러 사람이니까 얼마나 혼란했겠는가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곧 나중에 왕을 요구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시대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잘못된 귀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직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그것이 곧 암흑기와 같은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암흑기였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부모가 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자가 마노아 아내를 먼저 찾아와서 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요 여기 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시대적으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인데, 그 딴 데를 보면 뭐 7년 괴롭히고 4년 괴롭히고 뭐 5년 이렇게 괴롭히는데 여기 보면 몇 년이요? 몇 년이라고 나옵니까? 40년 동안이라고 1절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한 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닫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이구나 생각하고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게 왜 이겠는가? 이것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것은요, 그만큼 혼란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가 어디까지 혼란할 수 있는가를 이 시기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세대. 여기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그 고통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일에 딱 부딪히면 가장 먼저 교회가 생각나고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가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그래서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소망의 그 근원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실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지 못하는 백성,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교회들이 필요한 때임을 알지 못하는 이것처럼 슬픈 일은 없겠다. 이것이 뭐 다른 것이 암흑기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예람들 교회는 세 가지에 힘쓰는, 먼저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매주의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지 못했던 것, 알고 있지만 잊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기초부터 튼튼히 하면, 그죠?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를 좀 또 탁구를 좀 하자.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 탁구를 좀 했었는데 이 딱 오디션을 보고 그 탁구부에 딱 들어가니까 이 전교에서 탁구 잘 친다는 친구들과 또 이렇게 체육 선생님이 늘 이렇게 같이 하지 못했던 체육 선생님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거기에 껴 있으니까. 첫날 가서 애들과 이제 치겠다 생각했는데 첫날에 딱 가니까 이렇게 자세부터 자세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죠? 예. 이 자세를 가르치면서 첫날 한 20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1시간 이렇게 하고 끝.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치겠지. 다음 주에 갔는데 오늘은 500번. 그래서 이것만 500번. 이제는 좀 치겠지.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갔더니 1000번. 1000번 하고 나서 이제 또 치겠지. 그랬더니 이제는 움직이면서. 이거를 하기를 한 달, 두 달을 계속 이것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일은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을 치기 시작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임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느 곳으로 공이 와도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공을 정확하게 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다. 제가 또 수영을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오늘 감지장치가 정확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수영도 마찬가지, 운동이 다 마찬가지. 헬스를 한가 뭘 해도 이렇게 자세나 호흡, 이 기본기가 잘 되면 오히려 이 운동을 하면서 다치지 않고 병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늘어난다. 뭐 이것이 저는 외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 우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인 텐션들이 쫙쫙 늘어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드리는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60, 70년대 표도 아니고 이런 거 많이 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이것이 이 기본기가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기본이 중요한 시대,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반대로 자꾸 흘러갑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 떨릴 정도로 이거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이제는 느끼는 겁니다. 제가 1년 반을 참았습니다. 아시죠? 저처럼 잘 지킨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 오지 말라고 모이지 말자고 지켜야 된다고 제가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교회, 이렇게 했던 목사도 없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곳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유는 점점 없어져 가죠.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모여야 하는데 모일 시간도 없지만 이제는 모일 수도 없습니다. 모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세상은 점점점 우리가 기도하고 모이고 예배하는 일에 반대로 흘러갑니다. 저희가 요 앞에 이 차를 이제 쭉 세우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몇백 명 되시는지 알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주위에 이렇게 쫙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좀 우려하신다고. 몇 주 안 됐는데, 못 보던 이 행렬들이 쫙 주일마다 이제 생겨나고 여기가 이제 교회 공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어르신들이, 또 여기 가면 팔복지가 있고, 그래서 좀 민감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 주인 되시는 분께서 잘 설명하고, 좋은 교회가 왔다고 잘 말씀해 주셔서 괜찮긴 한데,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차를 좀 위로 굳이 별것 아닌 것에 저희가 또 우려를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위에도 뭐 주차 공간, 안 되면 뭐 산을 좀 밀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든지 올려서 좀 해서 이렇게 깎아서. 정확합니다. 오늘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오늘도 차를 좀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점점 우리가 모이기에 어렵게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만호하는 이 구절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마노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아내를 함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는데 마노아가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뒤에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들을 수 없는 것.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것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에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만화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이러한 모든 우리가 우려하는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모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보면 아이들이 집에 있고 또 가족들이 늘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좋아졌죠. 그죠? 가족 중심의 어떤, 우리가 그 이전에는 정말 개인 중심의 삶이었다고 하면 이제 가정과 가족의 중심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면서 또 다른, 물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또 그렇게만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본다거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남편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 오냐는 겁니다. 자녀들이 함께 있지 않고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맞죠. 맞는 말입니다. 맞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모이지 못하고 영예를 드리고 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모이지 너무 편리하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한 오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면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그 기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지침 잘 지키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맥락을 끊어 이야기하고 보는 차이지 교회가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2년 동안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은 교회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간 밝혀져요. 여러분, 새벽에 와서 그러므로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만이라도 우리의 기도의 소리로 채워질 수 있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점점 복잡해가는 이 영적인 세상의 흐름인 것처럼 모양을 갖추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하는 이 문제가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계층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만나는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끔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것을 함께 깨닫고 찾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고, 두 번째로 나아가서 모이기에도 참 어려운 시기. 그죠? 모이기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만큼 철저하게 잘 지켜온 교회도 없습니다. 2년 동안, 그야말로 2년 동안 2020년 3월 첫 주부터 공포하고 모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나아질 것이고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과 대책이 마련돼서 곧 잘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1년 반이 넘었고 2년이 다 되어 옵니다. 여러분 다 차치하고라도 목사로서 가장 그동안에 놓지 못하고 갖고 있었던 부담감이 이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익숙해졌고 한국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도 앞으로의 신앙적인 패러다임도 교회가 유연하게 대처하여 목사가 본질적인 목회적인 철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유연하게 잘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너무 빨리 변화되어진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영상 예배나 뭐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여튼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역량을 다 모아서 하여튼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자 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하면서 제가 오늘 당연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년 동안 없이 더 철저하게 지켜온 교회들이 앞장서서 더 모이기에 힘 써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를 아신다면 이해하시겠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하여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겠습니까? 모이지 않으면 힘듭니다. 세상은 자꾸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겠나.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야 그 교회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개인적인 영혼이 넘치도록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넘치겠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라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잔을 더 크게 준비할 걸 아이고 이걸 막 담을 수도 없고 그 마음 아시겠어요? 우리가 언제 그것을 느껴봤습니까? 언제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 봤어요? 아이고 너 이게 막 그러잖아요. 막 따르면서 이렇게 넘칠까 막 마시는 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그릇에 채워지는 그 넘치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있어 봤느냐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그게 있어야 하는데 모이는 성도들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는 거예요. 아직 미처 안 됐는데 흩어놓고 보니까 미처 성도는 제자는 얼마 안 되는데 100년, 110년, 120년? 뭐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흩어져 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장막을 잃어버리고 성막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때부터 백성들의 시련은 그 역사의
시작된 것입니다. 중심이 무너집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생각해야 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실 그러나 지금이 교회에 있어서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이 전국에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모든 들 가운데서 한 곳이겠냐고요? 두 곳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찾아가셔서 부르짖지 아니해도 이 시기가 내가 이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역사를 분명히 만날 때가 올 텐데 내가 이들에게는 이 마음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뿐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봉사 때문에, 직분 때문에 교회에 오던 것에서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봉사도 없고 교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오직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들끓음이 이제는 온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10%, 20% 규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그것이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꿋꿋이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임을 아는 백성들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다가 이제는 못 이기는 겁니다. 올라가야 되겠다. 성전으로 가야 되겠다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괜찮으십니까? 그냥 영상을 통해 집에서 누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직도 편하십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한 30분 전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명, 2000명에 드리는 예배를 이제 기뻐하시겠는가? 10,000명, 20,000명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자체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를 향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잘 큰 교회, 정말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이 나라에서 예배자를 찾는 것쯤이야.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1명이 모여도 2명이 모여도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눈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부르짖음을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백성을 구원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흐름 가운데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이러한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이 터치하심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모이기에 힘써야, 여러분 기도하는 청년이 되어야. 제가 보니까요, 이 돼서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 많은 경험도 있고, 또 살아온 방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이렇게 갖추어지는 이 삶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아가기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러나 다 그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지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어른이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 청년의 때, 이제는 중고등부 때, 지금은 이제 청년들도 정말 이제 다 뭐 너무 커서 중고등부, 어린이부, 그래 점점 그때에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만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점 가면서 점점 그 믿음이 깊어지고 커져가고, 물론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는가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도 기도하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느 자리에 나아가서 어떠한 위치 가운데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이 부분을 믿음으로 어떻게 잘하며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믿음을 쫙쫙 넓혀가는 기도하는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 큰 종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틀림없는 것.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밤을 새워가며 학업에 정진했던 모든 청년들이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게 하셨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갔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그 청년들이 어떻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에게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이부에도, 지금 밑에서 영유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모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그것 안 열어놓고 하면 되잖아요. 대충 좀 닫아놓고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우선순위를 아시겠어요?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 때 외침의 그 마음의 중심, 이 우선의 순위를 아시겠냐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문 활짝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뭘 바꿔놓은 게 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산 거? 그러나 전적인 신약과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니엘의 한 책을 통해서 그 역사의 이 징검다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린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무슨 뭐 하시겠습니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된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선율이가 선우가 다니면서 여기에서 막 음향을 만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영상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성도들을 막 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면서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때를 어떻게 견디겠냐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요. 나 때문이면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 안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지금 이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매일매일의 조급함과 이 조바심 때문에 어떻게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끊겨서는
나 가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회가 그러므로 이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힘쓰는 교회.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로부터 또 뭐 중고등부 때도 청년 때도 생각해 보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사들을 만난 것 같아요. 새벽에도 이렇게 곰보빵 아십니까? 예, 정말 빵 먹으려고 우유 먹으려고 교회 갔던, 예, 간식이 있으니까 교회 갔던 시절. 새벽에 저 윗동네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야? 그러면서 이제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아침잠 없던 애가 제일 윗동네로 가갖고 한 명씩 깨워서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왜요? 2명, 3명, 4명 내려올수록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나가서 함께 새벽에 예배를 가는 겁니다. 가면 뭐 예배 잠깐 10분 드리고 그 다음에 축구하고 야구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정말 귀한 선생님.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들이 뭐였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선생님, 예. 그 한 사람의 교사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감격하는 거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새벽에 가서 10분이지만 기도하고 같이 축구 차고 공놀이 하는 게 좋았지만 그래도 가서 그렇게 성전에 늘 있기에 즐거워했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저의 신앙의 어떤 틀이, 형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배워온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 그 선생님이 때로는 꿀밤도 주죠. 기도할 때 눈 뜨는 거 아니야? 예. 과연 기도는 눈 감고 하면, 눈 뜨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막 이런 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놓고 엄마 별이 올라가고 아빠 별이 올라가고 하늘에서 만나고 다시 내려오면서 그러한 마음의 정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꿀밤을 때리면서도 너가 중에 다 커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있었기에 그 모든 사람들의 지금이 있는 것. 그래서 그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 옷을 입고 어떤 매무새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그때 배운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참 값진 것들이죠. 왜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시간도 잘 지키시고, 그죠?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예배의 시간도 또 우리 약속의 시간도 그렇게 지키면서 소중히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예배를 올 때는 옷을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제가 옷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살진 않았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옷 중에서 그래도 흰 티셔츠, 청바지 토요일날이면 다려서 청바지, 면바지를 이렇게 주름을 쫙 잡으셔갖고 머리맡에 두셨습니다. 500원짜리 종이돈과 함께.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 옷을 입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좋은 옷, 깨끗한 옷만 입는 줄 알았어요. 평소 때는 안 그렇죠. 주일에 갈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어디 연회나 막 이런 파티에 갈 때 입는 옷만 주일에 입고 마음으로 내가
소중하게 생각 그 마음을 꺼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추리닝에 입지 말고 운동화 탁 신고 슬리퍼 신지 말고 이런 얘기를 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정말 다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어제도 뭐 우리 행사할 때 또 와서 돕고 하는 모습 보면 우리 청년들처럼 바른 청년들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청년들인데 그래서 더 아름답게 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고 예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예배가 달라지고 또 말씀이 다르게 들리고 찬양도 다르게 불려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평소에도 주셨지만 내게 대하여 특별하게 받는 은혜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맺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는 것은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임을 잊어버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조금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있다는 긍정적인 것이요, 고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꺼내놓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뭐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나와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 교회에 세워져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결론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될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 이게 말이 되는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그 정도의 결심이 아니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이단처럼 이렇게 이 말씀은 뭐예요? 미워할 수 없지요. 어떻게 가족을 미워하고 이 자녀를 미워하고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할 수 없지요. 사랑해야죠. 그럼 뭡니까?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선순위의 문제,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요소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교회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그것이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애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되어 왔고 그것이 핑계가 되어 왔고 이제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고 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모이게 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예람들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고 그래서 예배에 힘쓸 때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의 그 믿음의 그릇 안에 담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에 힘쓰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들려지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는 성도를 찾고 하나님 예배하기에 힘쓰는 성도를 찾고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 좋은 것, 더 뭐하는 것 다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리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함으로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건강함으로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강건하게 세워져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가 될 수 있는 주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라 또 자녀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자꾸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잠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또 끌어주시고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봉사하고 언신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이름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고 그려가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능선을 잘 이기고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족하여져서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넓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픔도 있지만 그 믿음의 그릇을 넓게 넓혀서 그래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부을 수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모여서 예배함에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가 살아 역사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 영적인 흐름을 선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지역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중고등부, 또 어린이부, 영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지금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가 되어 내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마음의 조바심과 간절함과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콜하실 때 함께 나와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할 성도들로 준비하고 예배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예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영유아 유치부 모든 중고등부 그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강건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성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가정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하는 일과 사역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또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남과 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